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인연 따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고 하셨지요. 한 나라의 운명도 한 인간의 삶도 그 인연의 그물 속에서 흘러갑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미얀마 불교의 깊고 단단한 수행의 뿌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동남아의 심장부에 자리한 나라, 유일하게 서구의 식민 지배를 겪지 않았다고 알려진 태국, 그 역사와 불교의 인연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태국은 스스로를 지켜냈다고 말하고 역사는 국제 정치의 파도 위에 남겨졌다고 말합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승리도 패배도 영광도 굴욕도 모두 집착하면 곧 고통이 되고 내려놓으면 그 자체로 배움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태국을 칭송하기 위해서도 깎아내리기 위해서도 아닌 역사를 통해 나라의 인연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일하게 태국은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 그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지금의 태국 땅 어딘가에 쌀을 지어 살던 한 늙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이름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해마다 논에 물을 대고 벼가 익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 바다에서 온 사신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강대국의 깃발이 꽂히고 이제 이 땅은 우리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늙은 농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바뀌어도 논의 물길은 내가 냅니다. 임금이 바뀌어도 씨앗은 내가 심습니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디엔가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바뀔지 모르지만 고통을 짊어지는 사람은 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근처 산사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남의 것이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남의 것이 되는 것이다. 땅은 빼앗길 수 있어도 깨어있는 마음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제 알았습니다. 진짜 식민지는 땅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뒤로 세월은 흘러 이 땅은 기묘하게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완충지대가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게 되었고 그 말은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스님은 늙은 농부에게 다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밖으로 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으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란다. 집착과 무지가 남아있으면 그 나라도 여전히 속박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늙은 농부는 그날 이후 논에 물을 대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라가 자유로운 것보다 내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 먼저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독립, 참된 해방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직 태국이라는 이름조차 없던 시절, 지금의 차오프라야 강유역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강의 자식이라 불렀고, 강이 흘러주면 살고, 강이 마르면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물이었고, 땅이었고,
숨이 붙어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 무렵 바다 너머 인도에서 법을 싣고 오는 승려들의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닿으면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운 나라, 그것이 훗날 드바라바티라 불리게 된 불교 왕국이었습니다. 왕은 법으로 다스리고 사람들은 탑을 세우고 법륜을 돌리며 부처님의 이름을 강물 위에 실어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태국 땅에서는 돌로 만든 거대한 법륜 유물이 발견되고 팔라와 문자가 새겨진 비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글자들 속에는 아직 읽히지 않는 금성문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이 왕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있었으나 너희가 집착하듯 붙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남아있지는 않다. 미얀마와 스리랑카는 기원전부터 이어지는 불교 국가의 계보가 연대기처럼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왕의 이름도 전쟁도 사원의 창건도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고대는 다릅니다. 3세기에 시작되어 8세기에 사라진 드바라바티는 잠시 피었다가 스스로 흔적을 지우고 돌아간 연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태국은 이렇게 고대의 얼굴이 희미할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형상에 집착하면 생멸이 괴롭고 형상을 놓으면 생멸조차 도가 된다. 드바라바티는 힘으로 오래 남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복으로 역사를 쓴 나라가 아니라 법으로 잠시 머물다 간 수행자의 나라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희미해졌지만 법륜만은 돌에 새겨남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라를 보러 왔느냐? 아니면 법을 보러 왔느냐? 이후 13세기 스코타이 왕조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태국이라는 국가는 역사의 무대 위에 또렷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왕의 이름이 기록되고 불교는 국가의 근간이 되고 연대기는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태국은 오래된 나라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태국은 오래된 땅이지만 국가로서의 얼굴은 비교적 늦게 나타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빠름도 느림도 본질이 아닙니다. 먼저 나타났다고 진리가 깊은 것도 아니고 늦게 나타났다고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오래 법을 품고 있었는가. 형체는 사라져도 법은 남고 나라 이름은 바뀌어도 고통을 끊으려는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드바라바티는 멸망했어도 법륜은 지금도 태국 땅 위에서 아직 멈추지 않고 조용히 돌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 오래 남는 나라보다 법이 오래 남는 나라가 더 깊다. 기록이 없다고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남지 않았다고 진리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나라는 멸망해도 법륜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보지 못하는 눈이 있을 뿐이다. 빠르게 역사에 등장한 나라는 많지만 조용히 사라질 줄 아는 나라는 드물다. 권력은 돌에 이름을 새기려 하고 진리는 마음의 침묵으로 남는다. 눈에 보이는 연대기는 짧아도 보이지 않는 업의 흐름은 길다. 먼저 나타났다고 깨달음이 앞선 것은 아니고 늦게 나타났다고 뒤진 것도 아니다. 정복은 역사를 만들지만 수행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사라진 왕국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탑이 아니라 무상의 가르침이다. 이름이 희미한 나라는 있어도 고통과 깨달음의 길은 희미해지지 않는다. 돌에 새긴 문자는 달아도
마음에 새긴 법은 닳지 않는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진리는 사라진 자의 침묵 속에 남아있다. 국가는 늦게 태어날 수 있어도 중생의 고통은 늦게 시작되지 않는다. 드러난 왕조는 세월에 묻히고 숨겨진 법은 세월을 건너온다. 나라의 나이는 연도로 재지만 깨달음의 나이는 집착을 내려놓은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처님 참뜻의 진리를 담은 이야기. 옛날 큰 강 두 개가 서로를 향해 밀려오던 벌판 한가운데 작은 마을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서쪽에서는 거대한 물결이 몰아오고 동쪽에서도 또 다른 거센 물결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도망쳐야 합니까? 어느 편에 서야 삽니까? 그때 마을 어귀의 초가집에서 수행하던 노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지 말고 길이 되는 자리를 찾아라.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깨지고 비켜 선 자리는 오래 남는다.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을의 지도자들은 그 뜻을 더 깊이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을 더 들기보다 말을 더 낮추는 길을 택했습니다. 싸움터가 되기보다 두 물결 사이의 빈자리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훗날 이 이야기는 태국의 운명과도 닮아있다는 해석으로 전해집니다. 서쪽에는 영국이 미얀마와 말레이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동쪽에는 프랑스가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두 제국은 서로를 노려보며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팽팽한 긴장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태국은 전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태국은 위대한 외교로 독립을 지켜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태국은 두 강대국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남겨둔 완충지대였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원인이고 저것도 조건이다. 하나만 옳다 하여 집착하면 사랑이 되고 하나만 그르다 하여 집착하면 미움이 된다. 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 태국 왕실과 외교가들의 치열한 계산과 절제의 결과이기도 했고,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라는 두 거대한 힘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기를 피하고자 한 국제정치의 냉혹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승리만의 역사도 아니고 수동적인 행운만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디쯤에서 태국은 살아남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노스님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만 움직이지도 않고 선의로만 흐르지도 않는다. 업은 얽히고 인연은 겹치며 그 사이에서 존재는 살아남는다. 태국의 외교는 정의를 외치는 외교도 아니었고 무모하게 칼을 드는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생존을 택한 진리의 외교였고 싸움을 피하면서도 주권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시선에서는 이 또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가 나을 수밖에 없던 하나의 업보의 형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태국의 비식민지는 자랑스러운 승리인가? 아니면 국제정치가 남겨둔 빈자리인가? 그러나 부처님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승리에도 집착하지 말고 행운에도 기대지 말라. 남은 것은 오직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냈는가의 마음뿐이다. 태국은 정복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끝없는 균형 위에 서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칼날 위에 꽃을 올려두고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버텨온 세월,
그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고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영광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제정치의 냉혹한 선택지 위에 놓인 한 나라의 고유한 인내의 기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싸움을 피한 것이 항상 용기는 아니며 싸움을 택한 것이 항상 어리석음도 아니다. 그 사이에 생존이 있다. 승리라 부르는 것조차도 조건이 바뀌면 한낱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힘으로 남은 나라는 많았으나 비켜서서 남은 나라는 드물다. 전장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복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잃지 않았는가이다. 중도는 물러섬이 아니라 끝으로 치우치지 않는 깨어 있음이다. 외교는 칼 없는 전쟁이 아니라 집착 없는 생존의 기술이다. 강대국 사이에 남겨진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업의 자리다. 행운이라 불리는 것에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대가가 따른다. 나라의 독립은 국경에 있고 참된 독립은 두려움에서 벗어난 마음에 있다. 부딪히지 않았다고 멈춘 것이 아니고 멈추지 않았다고 부딪힌 것도 아니다. 두 제국의 욕망이 스쳐간 자리에 한 나라의 운명이 놓였다. 정의만 외친 나라보다 오래 남은 나라도 있고 실리만 택했다가 사라진 나라도 있다. 정답은 늘 하나가 아니다. 승리의 역사에는 박수가 따르지만 균형의 역사에는 침묵이 따른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태국의 비식민지는 영광이 아니라 인연이며 자랑이 아니라 과제다. 옛날 큰 평야를 끼고 서로 이웃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땅도 비슷했고 사람들도 비슷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의 양조차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흔적 없이 사라졌고 다른 한 나라는 가까스로 이름을 이어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날 그 두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같은 땅과 같은 시대에 운명은 이렇게 달라졌겠느냐?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군사가 약해서 망했을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칼은 원인일 수는 있으나 근본은 아니다.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겼느냐?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임금이 누구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논의 수확만 많으면 된다 여겼던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 먼저 무너졌구나.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었던 때 그 공통된 배경에는 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한 국력, 그리고 또 하나는 더 깊은 뿌리, 나라보다 내 삶을 먼저 두는 국민의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집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나라가 흔들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임금이 무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임금 하나가 아니라 그를 떠받친 수많은 마음의 업이 함께 나라를 떠받들었고 함께 무너뜨린 것입니다. 태국 또한 이 흐름에서 완전히 비켜 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백성들의 국가의식이 특별히 높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 역시 전쟁만 나지 않으면 좋겠다, 세금만 조금 줄어들면 좋겠다, 내 농사만 무사하면 그만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태국은 기묘하게도 강대국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태국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국제 정치가 만들어준 우연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 하나로 이루어진 일은 없고, 이것 하나로 망한 일도 없다. 태국의 오늘은 태국 사람들만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서구 열강의 계산만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의 욕망, 수많은 백성의 선택, 그리고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순간 같은 방향으로 겹쳐진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자랑만으로도 비난만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칼 끝에서만 갈리는 것이 아니다. 밥 짓는 마음, 세금 내는 마음, 남의 나라 일에 무심한 마음, 그 모든 작은 마음들이 모여 결국 한 나라의 업보가 된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라의 독립은 국경에 있지만 나라의 생사는 백성의 마음에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도 무너진 나라가 있었고,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오래 버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오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만으로 완전히 지켜진 것도 아니고 남의 힘으로만 남겨진 것도 아니다. 그 사이에서 태국은 시대의 파도 위에 올라타 간신히 균형을 붙잡고 건너온 나라였던 것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적의 칼이 아니라 안일한 마음의 습관이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다스린다. 국경은 군대가 지키지만 국군은 의식이 지킨다. 내 놈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이 모이면 어느새 나라가 빈터가 된다. 한 사람의 무관심은 작지만 만 사람의 무관심은 나라의 업이 된다. 강한 무기를 가졌어도 정신이 약하면 반드시 흔들린다. 국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고 국호는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백성이 나라를 남의 일로 밀어내는 순간 나라는 이미 혼자 서게 된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망국은 패배가 아니라 집착의 결과다. 나라의 운명은 전쟁터보다 평상시의 마음에서 더 많이 결정된다. 위기는 밖에서 오지만 붕괴는 안에서 시작된다. 강대국의 욕망은 바람이고 백성의 선택은 그 바람이 머무는 지형이다. 태국의 오늘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행운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나라를 살린 것은 완전한 힘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의식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나라의 흥망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만든다. 옛날 넓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노도 없고 돛도 약했습니다. 사방에서는 거대한 군함들이 바다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부딪히면 산산이 부서질 상황이었습니다. 배 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서로 소리쳤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아니다. 이쪽이 더 안전하다.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편을 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배 위에서 서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 파도는 언젠가 지나간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싸우며 방향을 다투는 대신 그들은 노를 함께 저었습니다. 파도를 이기려 하지도 않았고 파도에게 몸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방향을 조절하며
긴 밤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는 부서지지 않은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배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배는 위대한 기술로 살아남았다. 또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저 배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저 배는 부딪히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루하루 반복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태국의 역사와도 닮아 있습니다. 태국은 고대에는 드러난 기록이 희미했고, 강대국의 시대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거센 파도 사이에 놓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태국은 완벽한 힘으로 자신을 지켜낸 나라도 아니었고, 완전히 운에 맡겨진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딪히지 않는 자리를 끊임없이 찾아 움직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영광만도 아니었고 굴욕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중도였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머물며 인연 따라 사라진다. 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은 것도 한 나라의 지혜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열강의 계산만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과 두려움, 타협과 인내가 겹겹이 쌓인 인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한 가지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나라는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군사력도 필요하고 외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방향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어느 하루의 전쟁으로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만 무사하면 된다는 생각이 조용히 오랫동안 쌓일 때 이미 안쪽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라가 남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지켜진 것은 아니다. 나라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진리까지 사라진 것도 아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독립은 어느 나라의 독립선언보다도 더 깊습니다. 그것은 바깥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국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태국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느 편을 향해 노를 젓고 있는가를 묻기 위함입니다. 부딪히지 않기 위해 비켜 선 것인지, 도망치기 위해 물러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중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그 질문은 과거의 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앞에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바람은 늘 강한 쪽에서 불어오고 약한 땅은 먼저 흔들린다. 동남아의 하늘 위로 쇠빛 깃발들이 파도처럼 넘나들 때 한 나라가 있었다. 부서질 듯 떨리면서도 부딪히지 않는 자리를 찾아 매 순간 몸을 낮춘 나라. 칼이 없어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용맹해서 버텼던 것도 아니며 그저 두 제국의 순결 사이에서 숨 쉬는 법을 배웠을 뿐. 사람들은 말한다. 유일한 비식민지의 영광이라.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또한 무수한 인연이 얽힌 한 조각의 업,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며 자랑도 모욕도 아닌 그저 살아남은 자리. 고대는 희미했고 기록은 늦었으며 역사는 늘 뒤늦게 자기 얼굴을 드러냈다.
스코타이의 깃발이 오르기 전까지 그 나라는 자기 이름조차 또렷하게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름이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존재가 거짓은 아니듯, 기록이 늦었다고 해서 인연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법률은 땅 속에 묻혀 있었고, 문자는 아직 말하지 못했으며, 왕조는 사라졌어도 인연은 사라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홀로 생기지 않고 홀로 머물지 않으며 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은 것도 한 나라의 지혜만이 아니고 열강의 자비도 아니며 그저 욕망과 욕망이 맞부딪히기 직전 잠시 비켜선 역사의 틈, 그 틈에서 나라는 남았고 영혼은 아직도 그 선택을 묻고 있다. 진정한 독립이란 깃발이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란 지배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리지 않는 것이다. 오늘도 한 나라가 세계의 파도 위에 서 있고, 오늘도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파도 앞에 선다. 부딪힐 것인가? 비켜 설 것인가? 아니면 파도 위에 집착 없이 그저 건너갈 것인가? 부처님의 진리는 역사의 승자도 패자도 아닌 바로 그 선택의 자리에 조용히 서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